오늘은 우리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은 청지기 의식,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용어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을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좋게 표현한 단어가 청지기예요. 그리고 청지기 하면은 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보다는 기분이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용어지만 청지기라는 단어가 더 어찌 보면 완화된 용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에요, 종. 여러분, 지금이야 뭐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없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종의 제도 이런 게 없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또 성경 시대 가운데서는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일을 하는 종은 성경시대에 없었고 고대 사회 종은 그럴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의 특징,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주신 것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옷을 주면 그 옷을 받고 살아가고, 주인이 먹을 걸 주면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인과 종이 있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종이 누리는 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먹는 음식, 종이 입는 옷, 종이 살아가는 집, 다 주인 것입니다. 주인 것을 맡겨준 것입니다. 옷도 맡겨준 거고, 먹을 것도 맡겨준 거고, 살 집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왜? 다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옷 입어라? 근데 그 옷은 내게 아니에요. 주인 거지. 야, 여기서 살아라? 이 내게 아닙니다. 주인이 거기서 살게끔 해준 거지. 그 방은 주인의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은. 여러분, 그게 종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종의 특징은요, 잘했다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왜?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여러분, 종은요,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주인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걸 잘했다고 주인님 칭찬해 주세요. 저 너무 잘했습니다. 저 이제 뭐 잘 나가게 해주세요. 저 뭐 보상 많이 해주세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종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 뭐 보상해 주세요. 뭐 잘했으니까 뭐 돈 많이 주세요. 그거는 종의 제도가 있던 시대에 그렇게 종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의 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종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잘했어요, 이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다고 주인님 칭찬해 주세요, 주인님 보상해 주세요, 저 이제 돈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주인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친구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제일 좋은 표현이죠. 왜? 친구는 가장 친밀한 관계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해서 맘먹거나 그냥 막 대하는 친구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친구라는 용어는 관계성을 얘기한 겁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친구, 그냥 막대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친구는 가장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그 용어로서 친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또 중요한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 보면 딜레마 같은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옵니다. 친구와의 관계, 종 관계,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딜레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 이게 어찌 보면 상치되죠. 두 개가 융합이 잘 안 되는 용어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융합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 관계가 빠진 채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나님한테 받을 거예요. 왜? 성경시대 종은 비인격적인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인격으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그리고 주인의 부속품입니다.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주인이 조종하는 거고.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또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서워하는 관계죠. 종은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는 친밀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다.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긴장 관계에 있는 두 용어를 합쳐야 돼요. 친구, 종. 이 두 개를 합쳐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순종.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내용이에요. 그냥 순종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무서워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순종한다 했을 때는요,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있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있고 무서운 게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닙니다. 그 전제가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의 순종이죠. 사랑의 측면은 친구 관계를 얘기한 거고 순종의 측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의 순종, 친구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러분 청지기는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 있어요. 재능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큰 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잘 보세요. 하나는 있습니다. 난 없어요. 한 개는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하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가진 겁니다. 남들보다 난 건강하다? 그것도 가진 거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 그것도 가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괜찮다. 그것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는 다 한 개씩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내밀 만한 카드가 한 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 청지기는 종이라고 했죠. 종은 자기가 가진 게 자기 자신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카드,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카드,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카드, 우리 집안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카드, 학벌, 여러분 그 카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게 아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여러분 이건 부담되는 거지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많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다. 그거는 그 정도지만 엄청 많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엄청 큰 부자, 기독교인인데 엄청 큰 부자 있죠? 그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부럽지만 사실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요? 이게 내게 아니니까 부담스럽죠. 자기 거면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남들보다 훨씬 많이 맡겨주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일은 종 자체가 종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고 했죠. 종이 자유롭게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존재가 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거 가지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 주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서두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종의 특징을. 그 종 자체의 일이 아니에요. 종이 만들어낸 일도 아니에요. 종 스스로 판단한 일도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럼 돈이 많아요. 돈을 주인이 많이 맡겨줬어요. 그럼 그걸 갖고 뭐 내가 떵떵거리고 누리고 뭐 행복하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부담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 부자라면 부담돼야 돼요.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외부 일들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NGO 대표하는 일도 있고 연구소 뭐 사역원 뭐 대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교수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리더들을 많이 만날 자리들이 있습니다. 소위 뭐 부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이제 좋은 일 하겠다라는 뭐 NGO 관련된 그런 저는 후원 그룹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들이 있어요. 보면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많이 저도 돈 있는 사람 만나봤지만 진짜 제대로 된 제 기준에서 맞아 딱 떨어지는 크리스찬 부자는 제가 인생 가운데 딱 한 명 만나봤어요. 딱 한 명. 왜 그렇게 확신을 갖냐? 그분의 말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짜 그렇게 살지만 그 말 때문에 저랑 대화하면서 자기는 돈이 많은 게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아니 왜 부담스러워요? 아니 돈 있으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분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뭐 30억 40억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알려진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돈이 많은 게 너무 부담스럽답니다. 우리는 의아하죠? 그 돈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이게 우리 속마음인데 부담스럽대요. 계속 들어봤어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맡겨주셨는지 나는 너무 부담됩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라는 것인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둘이 대화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강연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랑 단둘이 얘기할 때 했던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맡겨주셨는지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돈을 맡겨주셨는지 저는 부담됩니다. 이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이 대화를 나눌 때는 이분이 그 회사에, 큰 회사, 우리가 알만한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결단하고 자기가 창업한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단체를 만드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써서 죽을 때는 가난하게 죽는 게 꿈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죽을 때는 가난하게 죽는 게 꿈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을 다 써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 성경에서 말하는 청직이 그 기준에 딱 맞는 분은 저는 그 한 분밖에 못 만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부자가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독인 부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너무너무 IQ가 높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중에 여러분 브레인들 많아요. 여기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연구원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좋은 학벌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을까?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뽐내겠죠. 왜? 여러분, 사람은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교만의 DNA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엔 교만의 DNA가 있어요. 내 거라는 순간 그 다음에 내 거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준 줄 알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여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돈을 내 거라고 느끼면요, 그 순간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돈 없는 사람이 보여요.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연예인 같은? 그러면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나보다 못생긴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인간 안에는 교만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애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소위 갑질하는 거죠. 갑질.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돈 없는 사람 갑질하는 거. 자기가 뭐 공부 잘한다? 그럼 그거 갖고 갑질하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 여러분,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질의 정도가 더 강해지겠죠. 내 거라는 순간.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다면 갑질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게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게 내 거라는 인식이 사로잡히면 그럼 갑질해요. 누구든. 왜? 우리 안엔 교만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사시려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건강이라도 있잖아요. 그것도 맡겨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얼마나 크게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여러분,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다음 머리가 뛰어나고 외모 출중하고 해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건강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요. 가장 많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 있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있는 게 뭔가.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선교사들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어떤 거 먹어도 소화되는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거기서 장티푸스 3번 걸렸거든요. 나는 조심한다고 먹는데도 장티푸스 걸려요.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제일 부러워요.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사역 잘하고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화장실 가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 뭘 먹어도 소화되는 사람. 그게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제일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건강은 있어요? 그럼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제일 하나님 많이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른 삶을 살아요. 엇나가지 않아요. 신앙에 어마어마한 성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요. 겸손하게. 왜?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내 거라고 인식하는 순간 당연히 교만하겠죠. 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 시절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망해라입니다. 망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때는 이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총칭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망해라. 화 있을진저 망해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한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인데. 왜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뜻하죠. 거기서, 예루살렘은 이제 기득권층이 살던 곳이거든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기득권층이 살고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교만은 뿌리가 뭐라고요? 내 거라고 인식하는 거. 다 내 거다. 그 다음 사마리아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과 남 전부 지금 망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 남유다의 상징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상징이에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시온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왜 든든해요? 가진 게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게 있으면 지갑에 돈이 많고 그다음 주식 계속 오르고 막 내 계좌에 막 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그럼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이제 돈 많아지네. 와, 기분 좋네. 마음이 든든한. 가진 게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내 거라고 인식하니까.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로 했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가요. 그 교만한 리더들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 2절을 보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여러분, 갈레, 하맛, 여기는 수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 이 세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아요. 작은 동네,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네 수리아에 있는 갈레라는 도시 가봐. 하맛이라는 도시 가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라는 도시에 가봐. 너희가 여기 있는 그 도시 국가들보다 더 크냐? 너희 영토가,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게 뭐예요? 너네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거예요. 너네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되게 있어 보이고 뭐 가진 게 많다고 뭐 뻑이고 그렇게 뭐 당당하게 살고 있지. 너네는 갈레, 하맛, 가드 이 작은 도시보다도 별거 아닌 나라였어. 아냐? 이거야 하나님. 너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인 척 지금 까불고 있는데 너네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 가봐. 그 도시 국가거든요. 거기들보다 너네가 작았어. 너네 별거 아니었는 나라야. 하나님이 너네 사랑해서 키워줬더니 이제는 니네가 하나님인 척하고 사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별거 아닌 나라 키워줬더니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2절입니다. 자,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포악한 죄를 짓는 자리에 계속 간다는 거죠. 가진 게 많으면
죄를 지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죄를 짓는데 그 돈을 쓴다니까요. 나쁜 데 쓴다니까요. 자기 누리고 쾌락에 빠지는데 돈 쓴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이. 4절을 보면 여러분, 상하상, 여러분 상한 아시죠? 와, 상하상 그걸로 침대를 만들어서 누웠대요. 돈을 그냥 쳐 바른 거죠. 침대에다가.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러분, 어린 양 송아지 엄청 비싼 거, 지금도 여러분 송아지 고기는 제일 비싼 거 아시죠? 네? 이런 것만, 비싼 것만 잡아먹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지 배만 채우면서 최고 비싼 요리들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여러분, 지절거리며라는 의미는요, 술 먹고 취해서 노래 부르는 걸 뜻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술 먹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비파 소리는, 이게 비파는요 찬양할 때 썼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술 먹고 술 취해서 흥얼거리고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우와, 여러분, 성경시대 악기는요 어떤 용도로만 제작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들 쾌락에 빠져서 흥얼거리고 놀려고, 춤추며 놀려고 그 귀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 이 대접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성소,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던 기물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성찬식 그릇으로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성전에서 쓰던 그런 귀한 그릇을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그냥 지가 쾌락에 빠지려고 마셨다는 거예요. 예배 때 쓰는 그 도구를 자기 포도주고 술 채우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올리브 기름인데, 이거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정화할 때 닦는 용도,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그 기름 칠한다는 거. 여기는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인데 그걸 지 몸에 바른대요. 와, 이거 엄청난 타락의 모습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 기름, 구별됨의 상징, 성결의 상징인데 그걸 지 몸에다 바르고서 내 피부가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네 그러면서 누리고 자기 혼자 그냥 쾌락 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이 이들의 조상이거든. 요셉은 이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죽을 똥살똥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그러다가 누명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살고.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상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은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상은 힘들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게 자기 게 아니다. 자기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잖아요, 요셉은. 근데 그게 뭐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총리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요셉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했던 일 아시죠? 7년 풍년 때 먹을 거 잘 걷어서 곡식 창고에 잘 집어넣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왔을 때, 비가 안 오고 땅이 쫙쫙 갈라질 때, 그 7년 풍년 때 저장해놨던 곡식을 다 꺼내서 음식 분배를 골고루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요셉이 한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요셉은 총리가 돼서 자기 떵떵거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셉은 고생 끝에 낙이 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셉은 그렇게 죽다 살아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총리가 돼서 멋있게 떵떵거렸다가 아닙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핵심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애굽의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 이것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겨주신 거죠.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 음식 분배 잘해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이들의 조상 요셉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요셉. 근데 그 요셉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요셉의 인생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멋대로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자기 걸로 누리며 살았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별거 아닌 나라였는데, 아까 2절에 나온 하맛, 그 다음에 갈레, 가드와 같이 작은 변방의 도시국가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어지죠. 지가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인 악기로 술 퍼먹고 지가 노래하는 데 쓰고, 성전에 귀한 기물에 포도주 담고 자기 쾌락 채우는 데 쓰고, 성전에 귀한 정화하는 도구인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고선 그러고 놀고 앉아있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변질과 타락이 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 설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청년 시절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거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청지기 정신을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 3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설교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아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온 고백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멋있게 인생 사시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눈 감을 때 우린 죽을 날이 다 있잖아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고백.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2025년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겸손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